이제 드디어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복음서로부터 시작되고요.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총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에서 10장까지, 그것은 천국 복음의 총론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말씀과 능력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11장부터 28장까지 좀 긴 뒷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천국 복음의 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교육과 천국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천국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총론 그리고 천국 복음의 강론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를 천국 복음의 총론, 그것은 바로 1장부터 4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5장부터 7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사건, 바로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0장에서 12 제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우리가 나눠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이야기가 마쳐지면 11장부터 28장까지 천국 복음의 강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부터 13장까지는 천국 교육에 대한 얘기, 14장에서 18장은 천국 백성의 삶, 19장에서 22장은 가치 기준에 대한 걸 얘기하고요. 23장에서 25장은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강론 부분은 또 하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바로 26장에서 2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총론과 강론, 그 완성까지를 한번 다시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되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증거를 받게 되고 율법과 언약이 완성되게 되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런 율법과 언약의 완성의 측면으로 또 볼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담의 언약 성취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손과 씨에 대한 부분이죠. 다윗의 언약도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왕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언약의 완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산상수훈, 주옥 같은 설교들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진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불완전한 것, 거짓된 것들, 그런 것에 눌려왔던 삶들, 바로 질병을 치료함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런 사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시고, 이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기적의 행위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거리감이 더욱더 친밀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구약의 첫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총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또 정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천국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은 구약을 통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가 되는 것이죠. 구약은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것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도에게 임마누엘로 연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신서 21권에서는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성도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 성경 전반의 흐름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의 총론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 1장에 4장에 나오는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마태복음 10장 12제자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총론에 대한 1장부터 10장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나눠보면, 먼저 1장부터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윗의 씨를 통해 성취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사야가 7장에서 얘기했던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가 얘기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과 사탄에서의 시험을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을 때 친히 증명하셨다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총론, 마태복음 1장 10장까지의 뒷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생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말씀의 반석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의 도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종교 행위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을 드러내는 자기 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천국 복음의 핵심인 죄사함, 바로 복음의 능력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냥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천국 복음의 강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11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천국의 비밀과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나눠봅니다. 도표를 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전한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율법과 복음의 경계에 서 있는 자죠. 다시 말하면 복음과 바통을 터치하는 그러한 중간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선포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계속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멈추시지 않는 그 은혜를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게 되고 용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천국 백성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을 좀 더 세분화해서요.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을 먼저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면, 말라기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에 엘리야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 엘리야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열심히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실 그 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마음을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61장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읽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이며 메시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표적으로서의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를 얻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엮어주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주제, 그리고 악한 자의 종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13장에서 천국 비유장이 나오는데요. 그 비유의 결론은 알곡 대 가라지의 진리 대결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알곡은 곡간 안에, 가라지는 버려져 불에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18장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죠. 천국 백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그 중심을 다해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비전 통독에서는 자기 부인하는 것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형된 부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값으로 살게 하려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며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국 복음의 강론 중에서 뒷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8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말세 대비책과 천국 복음 완성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통해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삶을 살았다. 또 천국 백성의 삶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거짓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온전한 의로움의 자리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으로 명확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주적 종말을 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결혼관과 천국관과 구원관이 정립이 되었고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온 삶으로 같이 배웠기 때문에 그 인생살이가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비전 통독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 없는 자들,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이 없는 자들의 가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게 되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가 자기의 인생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죠. 혼인잔치 참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이 필요로 세우신 새 언약을 십자가의 성취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에서 25장까지 말세 대비책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면, 구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불심판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며, 또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고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충성된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죽 예사,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을 남기는가? 성도는 죽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남기게 됩니다. 이는 이어져서 예비된 천국 상속자인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뒷부분을 또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천국 복음의 완성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은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30은 죽임을 당한 종의 몸값이고, 그 돈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깨끗하게 하는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흘린 것,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가 되는 것이며 첫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 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고 첫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한 것이고 천국 복음의 완전한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확증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를 저희가 잠깐 나눌 것인데요. 마가복음의 개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를 하늘의 정보라는 주제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늘의 정보가 성경 읽기를 통해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혜에 따라서 그 믿음의 삶, 그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보가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를 교육하십니다. 제자들은 또한 이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키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6장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 6장에서 나오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시작이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앞에서 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알게 하시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화살표를 내려가 보면 사람의 눈과 마음을 뚫고 들어가 마음의 뿌리 내린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 바로 믿음 교육을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며 그 영적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몸으로 느낄 수 없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 세계의 지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7장에서 9장의 이야기를 제자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나눠봅니다. 권세교육을 받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른 신앙생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만 가지고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관점에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즉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었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나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또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모습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오는 한 주간 또 미가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9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이 모든 시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늘 성령의 감동, 그 기쁨, 감격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5월에는 더 좋은 소식이 온 세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음을, 또한 그 사랑은 지속됐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의 복음, 그 감격 잊지 않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더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